에스겔서 20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심판을 불과 몇 년 앞두고 주어지는 여호와의 신탁의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봤던 에스겔서 14장에서 장로들 몇 명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여호와께 물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가 나와서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더 많은 장로들이 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또다시 여호와께 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가 시기적으로 언제냐 설명하기를 1절에 보면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해 이것은 사로잡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생활하게 된 해수입니다. 그러면 591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587년 4년 정도 3,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유다가 바벨론의 세 번째 포위 공격을 당하게 되면서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 마침내 유다 나라가 패망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586년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에 하나님이 경고한 심판이 더 가까이 임박해져 있는 그런 때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에스겔이나 이 에스겔을 찾아온 이 장로들의 경우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이미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끌려온 사람들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많은 혼란, 이 혼란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 이 장로들의 에스겔을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려고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뭘까요?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품고 있는 생각은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비해진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게 되니까 그저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와서 요청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게 알게 되게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러한 말을 그들에게 전할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 내용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열조가 여호와 앞에 행해왔던 가증한 일들을 그들에게 들려주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들려주게 한 내용, 이것이 본문 4절부터 26절까지 쭉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회고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애굽 땅에 있을 때에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그들을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우상으로 너희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4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이 애굽 생활에 젖어 있으면서 이 애굽의 삶이 마치 자신들의 그런 조국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곳에서 강제 노역을 하게 되지만 역시 그곳에 오랜 세월 살았던 그들의 우상들과 그 우상에 젖어 있는 문화들, 또 그들의 삶의 여러 다양한 관습들, 이런 것들로 직간접적으로 그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애굽의 우상들로 더럽히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께 반역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이 우리가 읽는 이야기 속에서 여러 차례나 반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로 가서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율례를 주셨고 규례를 주시고 그들로 특별하게 안식일을 그들에게 지킬 것을 명령했는데 이것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바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또 반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러한 반역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그들 한편으로는 벌하시면서도 여전히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여전히 아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다. 이 사실을 보여줘요. 17절 가서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또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의 표징으로 준 안식일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규례로 주셨던 그 말씀들을 또다시 붙들고 살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찍이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그들을 거듭거듭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열조가 보였던 것은 계속적인 반역으로 그 언약을 멸시하고 파괴하는 범죄 행위들을 계속해왔다.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계속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왔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또 말하라는 거죠. 열조들이 이와 같은 범죄를 끊임없이 행해왔다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깨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의 날을 욕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일, 산당의 제사를 계속 고집했던 일, 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그 풍속을 따르면서 계속 행음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가증한 제사로 자기의 자식들을 불로 태워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 31절 가서 보시면 31절 하반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처음에 두 번째로 장로들이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말,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왜 용납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로부터 계속적인 이런 불신실함, 또 계속적인 반역,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심지어 그것이 어느 때에 가장 극심하게 일어났느냐, 바로 그들이 이 포로민으로 끌려오게 되는 그 당시의 혼란스러운 역사 상황 속에서 이것이 절정에 이르렀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들이 포로가 된 것은 결코 군사력에 의한 것,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징계였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는 징계로 그들이 포로민이 된 것인데, 여전히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여전히 한편으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아요. 어떤 교만일까요? 야, 너희는 포로민으로 끌려갔지만 우리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다. 너희가 차지했던 기업들 다 이제 우리의 기업이 될 거다. 뭘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더 의롭다 이거죠. 끌려간 자들은 벌을 받아서, 죄를 받아서 죄값으로 그들이 먼저 끌려간 것이고, 우린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성전이 우리의 곁에 있고 또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라고 하는 생각에 젖어 있으면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잘못으로부터 결코 돌아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부터 떠나 가버리게 되면서 여호와의 성소를 어디다 두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히려 바벨론에 나의 성소를 두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는 것이 참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떠나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되고 말고, 오히려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더 의롭고 자기들은 가혹한 이런 심판으로부터 벗어난다 하는 이런 헛된 안도감, 헛된 확신, 이런 것에 젖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내게 나와서 묻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한 그의 약속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사실을 이후의 말씀에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37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끝에 가면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찍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런 약속하셨죠. 사무엘하 7장 14절 이하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은 내가 폐하여 버렸지만 다윗 너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의 후손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그런에게 벌은 하겠지만 내가 사울을 폐한 것 같이 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막다기 아래로 지나가게는 하겠지만 언약의 줄로 맬 것이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참되게 회복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40절부터 44절에 그 내용들이 소개가 돼요. 그래서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나 사람의 역사는 결국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이 결코 폐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사람 편에서 이것을 완벽하게 이룬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님이 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 일을 감당해 주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진정한 회복과 완성의 때를 눈앞에 두면서 그것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으로 여기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